신약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던 계획을 변경해야만 했던 데 대한 바울의 해명과 함께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정을 바꾼 것이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까지 어떤 결과가 됐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비록 신변의 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이 일정을 급하게 변경한 것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가장 안전하고도 빠른 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도 문제 해결의 기회가 되었고 에베소 교회 역시 그들 자신의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할 만큼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바울이 도와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바울이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바울로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가지 못하게 막으신 것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두 교회를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아직 젊고 건강합니까? 아니죠. 이미 노년에 접어들었고 건강 역시 온전하지 못합니다. 이 말인즉슨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이후를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자립할 수 있도록 바울 없이도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양육해 나아가는 그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물론 계획이 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인 것을 바울이 자기네 교회 못 오게 된 게 오히려 자기들에게 유익한 일이 되리라는 것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다 몰랐습니다. 알았다면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말장이라고 비난하지 않았겠지요. 바울 역시 알았다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로 불러내서 만나지 않고 곧바로 배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겠지요. 몰랐으니까 비방한 겁니다. 또 몰랐으니까 바울도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맡겨주지 않고 승선 시간을 지체하면서까지 장로들을 밀레도 항구를 불러서 만난 거지요. 만나서 이런저런 주의사항을 당부한 거지요. 하지만 바울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경우 바울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걱정이 무색하리만큼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바울이 이후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로 간 뒤에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가 스스로 자기네 문제를 잘 매조지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을 때에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지난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언급했지만 매우 기뻐했습니다. 당연하지요. 어린 자녀인 줄 알았는데 혼자 설 수 있으니 혼자 걸을 수 있으니 마치 어린 자녀가 처음으로 혼자서 걸음마를 떼었을 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큰 문제였는데 내 도움 없이도 마무리까지 잘 해내는 그 모습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어쩌면 그때 바울이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뭐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때 에베소 교회로 보내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뭐죠?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이유가 뭐라고 바울이 느꼈을까요? 나로 더 이상 교회와 성도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였구나. 이제껏 바울은 교회들, 성도들 늘 걱정해 왔습니다. 바울 서신 곳곳을 보면 성도들을 향한, 교회들을 향한 염려가 얼마나 많이 철철 흘러 넘치는 걸 보게 되잖아요. 나이 들어가고 건강하게 될수록 더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번듯하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악화되어져 가고 심지어는 퇴보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바로 지금 사역 말기에는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걱정이 끊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잘 자라만 줘도 부모에게는 자식이 늘 걱정거리잖아요. 바울에게 교회와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부모 마음으로 세우고 길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으로 늘 염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역 말기에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더 그 마음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 없이도 잘 해나가는 모습을 봤으니 어떤 거예요? 이제는 됐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노년에 이른 바울이 이제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 갈수록 인간적인 걱정과 두려움에 짓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말년에 자신들이 떠나가 난 후에 홀로 남겨질 자식들이 못 믿어서 재산 남겨주려고 합니까? 심지어 목회자들도 자기 자식에게 교회 물려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걱정되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들이 나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되니까 뭐라도 좀 도와주려고, 어떻게든 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년에 어려울수록 그런 믿음 없는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왔다가도 마지막에 가서 미끄러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바울을. 그런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죄 짓지 않게. 어쩌면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복음을 전하고 미련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안도감, 나는 죽어도 여한없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도 교회들, 성도들 잘 견뎌주고 자라줄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그런 바울의 믿음 그냥 망상이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하나로 에베소 교회가 언급되고 있지요. 물론 잘못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대표되어지는 교회들 중에 하나로 거론될 만큼 성장에 힘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가 언제인데요? 주후 1세기 말입니다. 바울이 죽임당한 지 30년이나 지난 후입니다. 그 사이 사라진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 사이 흩어진 성도들도 얼마나 많은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기는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 것에서부터였겠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에베소 교회가 그때 바울에게 도움을 받았더라면, 말하자면 계획대로 바울이 와서 그들을 도와줬다면, 그래도 이 같은 영적인 맷집이 그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그 질문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들을 만날 때였어요. 두 번 다시 바울에게 도움받지 못하는 때입니다. 바울에게 내일은 없어요. 이때 만나고 끝입니다. 그때 과연 혼자 서보지 못했던 그들이, 계속 그렇게 바울의 도움만 받던 그들이
바울이 떠난 뒤에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더 이상 바울이 그들을 도와줄 수 없을 때 자기네 문제를 스스로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들이 홀로 서봤기 때문에, 단독 비행해 본 파일럿처럼 혼자 날아봤기 때문에 다시 문제가 찾아온데도 움츠러들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뛰어난 사람을 의지해서가 아닌 스스로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서로를 붙들어 주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 나아가 성장하는 소아시아를 대표하는 교회까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도움을 막으신 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오히려 득이 됐습니다. 문제 앞에서 남에게 손쉽게 도움을 청하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서 함께 문제를 돌파해내는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자들이 자라기를 원하신다. 자녀된 자들이 그저 갓난아기, 응석바지 아이로만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아빠처럼 엄마처럼 우쭈쭈 하면서 돌봐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해서 그들의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온실 속 화초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잡초처럼 어떤 문제까지도 이겨내는 강인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도움의 손길을 막으시는 것이, 우선 멋기는 곶감이 달다는 말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당장은 좋은 것처럼 보여도 그게 결국은 뭐예요? 강해질 기회를,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막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도움의 손길조차 막으시면서까지 자녀된 자들로, 자녀된 교회들로 일어서기를, 스스로 서기를,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부모된 이들이 내려놓기를 원하신다. 아이가 자전거를 타게 하려면 잡고 있는 손을 놔야죠. 놓지 못하는 건 왜 그래요? 넘어지면 얼마나 아플까 염려해서, 믿지 못해서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사람이, 선생된 사람이 자녀나 학생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결국 그들에 대한, 그들의 주 되시고 선생 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입니다.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그들에 대한 통제권을 고집함입니다. 쥐고 있던 고삐 놓아야 돼요. 그리고 그 고삐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육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옆에서 지켜보기 안타까울 때도 있어요. 아우, 저렇게도 되나? 어이구 넘어지면 어떡하나? 염려스러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전거 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홀로 서게 하실 거예요. 강한 믿음의 종으로, 바울처럼, 에베소 교회처럼. 자, 그러면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앞서서 제가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로 못 가게 하신 것이 뭘 위함인 것인지 잘 몰랐다고 말씀드렸는데 1절 말씀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결정이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결정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줄이라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몰랐어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몰랐어요. 그냥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여전히 마음이 복잡한데 그 마음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상한 마음에 자칫 싫은 말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영영 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어쩌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지금은 차마 못 가겠다, 일단 편지로나마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그들에서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써서 알려줘야지, 이 마음만 그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 가지 못하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로마로 향해 가는 그 배 위에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바울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이 무엇을 위함인 것인지 알려주셨던 것을 한번 상기해 보시기 바라요. 바울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시시때때로 정말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치 땅 짚고 헤엄을 쳐도 될 정도로 모든 것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왜 막으시는지 바울은 그저 몰랐어요. 내가 그냥 그 생각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거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 역시 훗날 스스로 문제 해결하는 것을 보고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결심해서 안 간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막으셨던 거구나, 미리 알려주시지 않은 것은 내가 이것을 보고 지금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구나, 알게 하려고. 그가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것이 그들에게 나았음을 바울로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처럼 고린도 교회 역시 바울이 하나님께,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맡겨드릴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조차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가 부모된 자, 선생된 자, 선배된 자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내려놓고 계십니까? 아니면 못 믿어워서, 내가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아쉽고 잊혀지는 게 두려워서 여전히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정말로 사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또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 믿지 못함입니까? 또 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스로 자녀된 자들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서고 있습니까?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피나는 게 걱정돼서 서려고조차, 걸으려고조차, 뛰려고조차, 어른이 되려고조차 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요?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문제 생길 때마다 손쉽게 사람 의지하려 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고 계시나요? 홀로 버려진 듯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조언도 어떤 격려도 들려지지 않는 그 암담함 속에서 불안해하고 우왕좌왕하고 사람 찾아 헤매고 있나요? 아니면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요? 바울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많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도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내 계획 아직 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거 부모된 자로서 손을 놓는 것, 자녀된 자로서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 정말 두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잘하려면, 온전해지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부모된 자가 마지막에 고꾸라지지 않으려면 내려놓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안 넘어질 사람이 없습니다. 자녀된 자도 성장해 나아가려면 의지를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청소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걱정이라는 마음 속에 쥐고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과 은혜를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앞일과 과거 일들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다 몰라도 이해 못해도 주어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늘 하나님을 향하는 거죠.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흔들릴지언정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해지기까지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